할렐루야. 좀 전에 찬양해 주신 분들은 우리가 초청한 초청 찬양단이 아니고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 마치시고 확신반 수료하신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십니다. 너무 찬양 잘했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대로 찬양팀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요. 너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 고창동 담임 목사님께는 당신께서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셨는데 저도 후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다른 관계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1년이 참 꿈결같이 지나간 1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겸손하게 더 충성되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고 목양해 나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후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추대식 위임식이 있겠는데 한 주간 정말 기도의 마음 모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금식하며 기도 중에 있고요. 특별히 12월에 시작되는 월, 화, 수 3일 동안 새벽 예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아닙니까? 내일 새벽에 같이 모여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추대식을 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연합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향이 같은 사람 만나면 반갑죠. 나이가 비슷한 사람 만나면 편하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습니다. 비슷한 사람들과 무리짓기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12개의 지파에서 12명의 사사들이 각각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상태로 12개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뜻이고 같은 혈통끼리, 같은 조상끼리, 같은 지역 출신끼리 모여서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12지파가 각각 무리를 지어 모여 살던 그 시대에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가 저물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한 인물이 12지파를 한 나라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라고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 사람은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웠던 이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영웅으로 등장이 되었으니 그 이름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사시대의 분열의 역사를 봉합하고 사울시대의 혼란한 역사를 평안케 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한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흩어져 나눠 살면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다시 한 가족이요 한 형제로 다시 회복하도록 만든 것,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업적이에요. 다윗의 치세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성 안으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셔드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요, 정치적인 중심지요, 연합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12지파의 분열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형제요, 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불려진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33편입니다. 성경 펴시고 여기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3편의 표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시편 133편의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 133편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3절로 된 짧은 시이지만 그 한 편의 시 안에 담겨진 이 메시지와 은혜는 거대한 스케일을 가진 대서사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를 저는 연합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연합의 노래.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라는 말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보라라는 말로 이 시를 읽는 독자와 청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 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힌네라는 말은 지혜로운 말씀을 시작할 때, 뭔가 중요한 말씀을 꺼낼 때 히브리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보라. 시인이 무언가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윗의 시대를 보라. 사사시대가 끝나고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화합의 시대가 임했노라. 보라, 각각 흩어져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노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이 시편 133편의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노래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친구와 반친구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업 끝나면 그 친구 안 볼 수 있고 졸업하면 그 친구 영원히 안 볼 수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동료와 관계가 안 좋으면 회사 생활이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퇴사하거나 그 회사에서 이직하면 다시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형제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회인 오늘은 형제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고대사회, 이 시편 기자의 이 시대, 이 다윗의 시대, 이 유목 문화 속에서 형제들은 반드시 한 울타리 안에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함께 지내다가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자 결국 화해하지부터 결국 갈라섭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쌍둥이였는데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들,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그 시기와 속임수와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들 간에 정말 우애하고 신앙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형제들 간에 친지들 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편 133편 1절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은혜, 함께함의 은혜, 동거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날 가정공동체와 신앙공동체가 흔들리고 때로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할 모습이 시편 133편 1절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133편 1절의 말씀은 혈과 육을 나눈 형제들 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형제들 우애하고 잘 지내라는 그런 덕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신앙공동체가 명절이나 축제 기간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교제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교제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절기를 맞아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기에 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 형제들이 따로 흩어지고 분열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선한 일에 힘쓰는 것, 믿음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고창동 담임 목사님 20년간 목회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 이후에 농어촌 사역연구소 대표로 사역하시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교회들이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헌신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은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기도로 또 동역으로 함께해야 할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그 일에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와 또 어촌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 힘있게 사용해 주시길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수원북부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온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이 향기로운 이 아름다운 연합은 향기롭고 축복된 의식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 장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대관식 장면이에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손님의 얼굴은 더욱 돋보이게 되고 더 빛나 보이게 됩니다. 이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짜낸 그 열매의 기름으로 향기가 가득한 아주 고귀한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부어지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손님들과 방 전체가 그 기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일반 손님에게도 그렇게 할진데 대제사장의 대관식 때 사용했던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을까요? 가장 향기롭고 가장 값진 최고급 기름이 사용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이 부어진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택함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 시인은 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머리의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 온몸을 뒤덮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와 긴 수염을 타고 흐른 그 향기로운 기름이 온몸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터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하실 만한, 감탄하실 만한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오랜 분열을 극복하고 이제 새 왕 다윗과 함께 온 민족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존귀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향기롭고 거룩한 기름과 같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모여 연합하여 예배하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부터 흘러내려 수염과 온몸을 적시는, 온몸을 흠뻑 적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편 133편의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와 주님 찬양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 그대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쳐서 우리의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마음들이 성령 안에 하나로 연합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3절에서 더 확대됩니다. 우리 3절 상반절 자막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아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헐몬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산지에는 우뚝 높이 솟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헐몬산이에요. 헤르몬산, 성경의 헐몬산. 이 산은 너무나 높은 산이어서 만년설로 뒤덮여 있고 스키장이 있는 산이에요. 그 더운 나라에 산이 얼마나 높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 위에 있는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서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는 그 수원의 그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 이 헤르몬산의 이슬은 1년에 1324mm가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헬몬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 사이에 내린 헤르몬산의 이슬은 너무나 많아서 여름밤에 그곳에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침에는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으면. 이 새벽에 맺히는 이슬은 신선함과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슬 속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신선함과 인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청년들의 모습을 새벽 이슬 같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른 새벽에 마치 하늘로부터 새롭고 신선한 은혜가 날마다 아침마다 임하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소통하며 교제할 때 그 공동체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신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그 역사가 더해갈수록 더 신선해지고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358장 귀한 찬송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와 복은 마치 헬몬산의 그 이슬이 녹아 온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넘어 이 수원과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온 세계로 전파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의 클라이맥스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 하반절 자막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동거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최종 단계는 영생이 될 것이라. 이 시편 133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시의 첫 단어는 형제고 마지막 단어는 영생이에요. 우리 한글 어순과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형제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요. 근데 형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힘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임이에요. 아힘과 하임 너무나 비슷해요. 발음이 유사한 두 개의 단어를 맨 앞과 맨 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수원북부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봉사하고 많은 사람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제가 운전하고 외곽순환로로 청계터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1, 2차선이 좀 길게 밀려 있는 거예요. 제 차의 속도가 좀 있었는데 1차로, 2차로가 좀 길게 밀려 있길래 차로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차로를 바꾸려고 차를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분명히 이 사각 거울 안에 아무런 차도 없었는데 꺾는 순간 꽝 소리가 난 거예요. 뒤에 달려오던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고
제 차는 튕겨나와서 서 있는 차를 들여받아 3중 추돌이 났어요. 차량 수리비가 1,300만 원이 나왔던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걱정되었던 것은 제가 다른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부름받아 가는 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결국 못 갔습니다. 제가 그 1,300만 원짜리 비싼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사각지대라 그래요. 분명히 안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 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신앙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신앙 공동체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신앙 공동체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신앙 공동체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거기 사고가 나요. 저는 비싼 교훈을 마음에 얻었고 그 마음으로 담임 목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 가운데 서회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발디딘 모든 분들에게는 홀로 외롭고 지치는 사람, 혼자 우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연합하는 이 소중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에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의 이 아름다운 연합의 노래가 우리 수원북부 공동체의 주제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은 보배로운 향유와도 같고 이른 아침 내리는 새벽 이슬과도 같도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향유로 치유받게 될 것이요,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가진 자들은 새벽 이슬로 목을 축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연합과 치유와 회복,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헐몬의 이슬이 온 시온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공동체에 주시는 연합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격적이고 구성원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교회 역사가 아름답고 교회 구성원들이 성숙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 시온의 모든 산들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내리는 이슬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마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날에 지상의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천국 본향을 향해 신앙의 순례길을 떠났던 모든 순례자들이 마침내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 다 함께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함으로써 온 나라와 온 백성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영적인 대화합을 이루는 그 순간을 이 말씀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연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미리 맛보는 우리 수원북부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온몸을 흘러넘쳐 그 향기가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 수원북부교회 연합된 이 은혜는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 이 수원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대식과 임식을 일주일 남겨두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또 주의 뜻을 구하는 중에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할까?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역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대상이 무엇일까지 묵상을 해봤어요. 대상이 누구일까? 첫째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 사역의 대상이겠구나.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공동체의 식구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우리 사역의 대상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여서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그들을 일터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학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구나.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신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구나. 또 하나,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세 번째 우리 사역의 대상은 믿다가 낙심한 자들. 예수 잘 믿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떠난 사람들.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나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식어져서 믿음 떠난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사역의 대상이겠구나. 주여, 우리 교회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 다시 회복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낙심한 자 모두가 한 성령 받아 한 하나님 섬기며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탄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연합의 노래가 마침내 온 열방에 울려 퍼지며 영생의 축복을 온 세상으로 전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함께 말씀